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신 주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 그래서 변모하셨다 하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 변모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상 변모주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살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한 번씩 내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내 삶 속에 지워지지 않아서 평생토록 남는 그런 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가 아니고도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돼서 거기에 쓰게 돼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에 상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졸업식 날 1년 개근상 받아서 단위에 썼던 내용이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간 금요일 날 제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들은 중요해서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결혼식 순서가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예, 이제 신대원 졸업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부여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깊이 생각한 내용은 뭐냐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자기의 결혼을 아름답게 남기려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용들을 선택한 내용인데 제가 또 세족식하는 결혼식은 또 처음 봤습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데 이 세상은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세족식을 하면 서로 시켜줘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만 시켜주고 끝납디다. 예, 그런 결혼식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평생토록 섬기고 살겠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심정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그 마음들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면 중에서, 나의 장면 중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 중에 혹시 결혼식 장면도 포함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일 영광스러웠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결혼식에 서 있던 그 순간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장면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내가 정말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상징적인 내용들도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요한복음은 이 자리에 목격자인 요한인데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의 영광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장면을 기억을 해요. 우리는 그 영광의 위엄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함께 읽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변모하는 내용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맨 처음에 28절 말씀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드레, 8일. 이 8일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며칠째 이루어졌다,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몇 개 안 됩니다. 몇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이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8일 후 여드레째라는 날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말할 때 안식일이라는 말보다 7일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7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말할 때 7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할 때 안식일 이후 그 다음 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째입니까? 8일째입니다. 제가 쉽게 그냥 대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8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라고 말한 내용에 그 일이 뭐였는가를 살피면 그 답은 더 쉽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다면 앞에서 말한 것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부활을 잠시나마 그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말씀하신 것을 8일째 되는 날 주님의 영광 변화된 것을 보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 그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뭐 달리 설명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부가 뽀얗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옷이 하얗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내용 자체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난 분이 한 분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났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모세가 또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중요 인물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니라 라고 말할 때는 구약의 정신이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실제적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런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어요, 안 죽어요? 엘리야가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에 보면 죽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본 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죽는다고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의 내용을 보면 죽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모세의 시신을 본 사람도 없고 모세의 무덤도 없더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증거가 남지 않는 사람들로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만났어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개근상을 타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내가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그 영광은 목적 있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서 그 다음 한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얘기하면 좀 복잡해서 잘 안 합니다만은 여기 떠나가심에 대하여라는 내용은 다른 번역에서는 죽음이라고 별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어로 볼 것 같으면 죽는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떠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보다 더 이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옛날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을 만드는 영화예요. 근데 사실은 엑소더스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이름 중에 하나가 엑소더스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예, 출애굽기를 가리킬 때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탈출, 거기서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으심이라고 표현해야 될 단어를 굳이 떠나가심,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떠나가는 것은 탈출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연결시킨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32절 내용은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 벌어졌던 내용들을 본 관찰자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32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데 좀 부끄럽게 나와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관찰하면 이런 게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기도하시다가 나오죠? 예,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판을 깼네요. 그렇죠? 제자들이 판을 깼네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졸다가.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가만 생각하니까 졸다가도 주님의 영광을 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신 주님도 계시지만 졸다가 주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아도 됩니다.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누리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시고요. 우리가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필 수 있습니다. 33절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기들도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두려움, 이런 그 경건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말이 우리 이 상태로 영원히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다 텐트 3개를 쳐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갈등 있는 세상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넘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속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신비 체험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 체험의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난 자리에서 함께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의 영광 자체만을 영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절로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을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휩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세 사람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구름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두렵다는 단어를 둘로 구별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두려움은 말 그대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이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본 이사야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다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 두려운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말고 앞에서도 한번 또 나왔다는 얘기죠. 연초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바로 하늘에서 난 소리가 이 말과 동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자리는 늘 어느 자리입니까? 일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세례를 받으신 자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자리를 말해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가운데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내용도 이제 십자가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길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36절에는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예수만이 거기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만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만 보였죠. 그런데 예수만 보였다라고 표현한 분들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들렸던 것, 보였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좀 절별로 먼저 해설을 먼저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관한 내용들은 뭘 어떻게 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초점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모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깊이 생각할 말씀, 더군다나 사순절을 앞두고 깊이 생각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그것이 놀랍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상적이고 신비하게 보이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을 새롭게 다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행복하고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늘 영광을 돌립니다. 내 건강 가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는 삽니다. 이런 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건강케 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게 영광입니다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입이 많습니다. 받은 월급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너무 영광됩니다. 이런 분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 잘 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됩니다. 이런 분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부정적이네.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물질이 많은 걸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않겠어? 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제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형편이 좋지 않아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삶에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방향을 찾는 모든 일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힘이 돼요. 건강할 때 못 느꼈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질병 중에서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광이 돼요. 길이 되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절망의 삶 속에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요. 역설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 가운데 나는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얘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자녀가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요. 내 자녀들이 잘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애써 달라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자리, 힘든 자리,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감당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사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도 힘이 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여지는 영광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놀라운 자리에 임했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변했어. 얼굴이 하얘졌어. 옷이 변했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겪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래야 우리가 감당하죠. 내가 감당 못해 하고 그 말로 감당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은 다 내 삶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세례라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인으로 죄짓고 사는 사람의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감동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세례 받을 때는 그걸 잘 경험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받는 건 줄 알고 받다가 보니까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세례 받을 때 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뭐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한 7, 8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체험은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졸다 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주님께서 도와주는 힘으로만 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라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장면이 그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관해서 함께 상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제자들은 본 게 뭐예요? 영광만 봤어요. 그렇죠. 영광만 봤죠. 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이 장면으로 평생도록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텐트 3개를 치고 같이 살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구름에 휩싸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분의 말을 듣도록 하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만이 보였다 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 성경에 예수만 거기에 계셨다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번역에 나오는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적인 장면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체험이고 영광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가 삶 속에 중요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남아야 될 내용들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여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하죠.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은혜 체험한 것, 자랑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병이 낫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바뀌든지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바뀌든지 간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이 거기에 내 의미가 담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했을 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만 남아야죠. 예, 주님만 남아야 됩니다. 간증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힘들었어.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었어. 방법을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강조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고쳐주신 이유가 뭔 줄 알아? 20일 동안 금식했어. 그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중심입니다. 병을 나은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보여야 될 분은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남는 게 뭡니까? 자꾸 내가 남게 되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신앙적 차원에서 나는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나중에 우리가 또 알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인간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인 가운데 제자들의 태도가 보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이물 다불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는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읽어요. 너무 놀라운 체험이라서,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체험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체험이라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입 다물어지는 상태,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 이 은혜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꾸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알리기 전의 상태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한 내용들이 등장할 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좀 어려워해요.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도록 하라. 예수님이 계획한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미리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더 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 뒤에는 언제나 더 말을 많이 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입 다물어지는 상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태, 그 놀라움의 상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다면 예수님께 임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것인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처지가 힘들어서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셔서 그 영광으로 모든 고난도 물리쳐 이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까지도 깨달을 수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